얼마나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을 가지고 그 상대가 누구냐? 바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그게 바로 곧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끓어오르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너거는 이 땅 위에서 영원히 못 산다. 너거는 백날 개사도 여기서 나그네와 행인 같다. 행인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 그 나그네 행인 같은 그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린대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속에 영혼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영혼이에요. 마음이 참 혼이에요. 마음이 혼이고, 그 배꼽 아래에, 바로 아래에, 거기에 영이 있어요, 영. 그 영이 하나님께서 혹 불어 넣어 주신 그 영이란 말입니다. 그 영이고 혼은 이 육신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이 영혼은 안 살리고 계속 이 몸뚱아리만 살린다는 거죠. 그 몸뚱아리를 살리는 그것이, 몸뚱아리가 사는 것이고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그 바로 앞에 조금 앞으로 가면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 신약성경 300 뒤쪽에 신약성경 306페이지 309페이지 갈라디아 6장 찾았죠? 저 보세요. 8절에,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썩어진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썩는 행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느냐?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대로 살면 안 된다. 육체대로 사는 것은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영적으로 살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5장에도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어떻게 행할까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주야, 내 죄를 용서하여 주.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이 내려오거든요. 교만할 때는 성령이 안 내려옵니다. 성령은 딱 숨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해질 때 성령이 내려와. 그러면은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가 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구냐? 우리 영적인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그래서 우리의 이런 옳지 못한 짐승적 이성이 있는데 이 짐승적 이성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성이 있는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럼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고 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너희가 이렇게 보면 알 것이 아니냐. 제일 처음에 1번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1번 음행. 이 육체는요 음행이 1번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 음행하고 호색하고 사촌간인데 색을 좋아한다. 호자가 이 좋은 호자거든요. 그리고 호색. 그리고 우상 숭배. 이 육체는요 자꾸 우상을 숭배, 눈으로 보고 뭘 믿으려고 해. 탐심을 하고. 그리고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성질내고 혈기내고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이것이 육체의 것입니다. 다 이거.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이제 육체의 일입니다. 현저한 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런 육체의 일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떠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어떠냐? 1번 사랑하는 거예요. 2번 희락이 뭐예요? 기쁠 희자예요. 즐거울락자, 기쁘고 즐겁게 산다. 희락과 3번 화평과 평안하고 서로 화평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래 참음이 뭐 두 자로 인내죠. 오래 참음과 자비는 뭐 베풀 자자에 슬플 비자예요. 슬프도록까지 베푼다. 좋을 때만 베푸는 게 아니라 정말 자비를 베푸는 그게 바로 슬프도록까지 베푸는 거. 양선과 아주 착하다는 거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제를 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하기 싫은 걸 하고 이러는 게 절제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대. 그런데 19절에서 21절까지 이런 것들은요, 잘못하면요, 이게 좀 심하면 수갑 차고 목소 갑니다. 금지하는 법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걸 싫어하는 게. 세상 사람들도 이걸 싫어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갑을 차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서 23절까지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안 하고. 이게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말씀이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은 뭐예요? 사정, 욕심은 뭐예요? 오욕. 사정은 무엇입니까? 사정은 혈통 간의 사랑, 혈통 간의 정, 남녀 간의 정, 또 대인 관계, 친구들 관계 속에서 정, 또 이렇게 물질의 정, 이런 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정이고, 오욕은 5가지 욕심이다. 욕망이다. 5가지 욕망이다. 이 말이죠. 5가지 욕망은 뭐냐? 1번, 식욕, 2번, 성욕, 3번, 수면욕, 4번, 명예욕, 5번,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욕으로 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혈통과 이성과 인간의 정 이런 것과 이런 모든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 맨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 전서로 베드로전서 2장으로 와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받는 것 같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이냐? 사정오욕,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이 모든 정과 욕심을, 정욕을 두 개를 쪼갈라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바로 그게 제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1000만 놈을 쌓아놔도 우리는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 먼 데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가서 호텔을 하나 이제 회사에서 정해주는 호텔에 들어갔어. 그 호텔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루 말할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주 멋진 침대와 또 멋진 여러 가지 방 장치와 또 냉장고 문을 여니까 막 어마어마한 맛있는 음식들이 냉장고에 들었죠. 그리고 거기서 호텔 보이가 와가지고 손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 말씀하십시오. 또 빨래 벗어놓기만 하면 착착 빨아다가 착착 때려서 쫙 걸어놔주지요. 그리고 식당에 맛있는 밥은 저절로 나오죠. 삼시세 때 나오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호텔 생활이. 집에 가기 싫어. 집에 가기 싫어서 회사 일을 열심히 봐요. 그랬는데 때가 되면 집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출장이라는 것은 회사 볼일을 다 보면 회사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호텔을 내가 놔두고 가다니 가기 싫다. 하지만 그러나 그 트렁크를 싸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에 돌아가니까 아내와 자식이 반겨 맞으면서 아빠 이제 출장 끝마치고 오셨다고 아주 반겨 맞아줍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 세상은 무엇과 같으냐? 그 출장 가는 사람의 회사원에 주어진 그 호텔과 같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호텔에서 계속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 이거를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나. 호텔에다가 이거 모다 놓고 저거 모다 놓고 하지만 그 호텔이 자기 집이지는 않거든요. 그 회사원은 출장 동안에는 나그네고 행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어린 날 저 마당에서 우리 어린 날 지금은 그런 아들이 없습니다. 매일 제시마시나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하러 가야 되고 어린 날부터 그러는데, 우리는 어린 날 저 마당이 아니라 골목에서 무슨 아들은 병정놀이 하고 여자들은 땅 따먹기 하고 고무줄 놀이 하고 공기놀이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막 해요. 전쟁놀이 하고 열심히 지금 놀고 있어. 해가 뉘엿뉘엿 하락해. 해가 뉘엿뉘엿 하락하면은 엄마가 문을 열고 나와서 아버지야 막 불러. 그러면 막 병정놀이 한다 하고 숨바꼭질하고 막 숨고 어느 구석에 숨어 있었어도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다 와서 빨리 와서 씻고 저녁 먹고 자더라 이렇게는
옛날에는 전기도 이렇게 지금은 밤새도록 전기가 오지만 옛날에는 뭐 전기도 뭐 오는 집도 있고 안 오는 집도 있고 좀 그랬어요. 그때 전쟁 이후 시대에서 전쟁 후유증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이 불이 깜깜하니까 빨리 밝을 때 신발도 다 그때는 고무신 신고 생겼어. 남자는 남자 고무신, 여자는 여자 고무신. 그러면서 오면은 집에 들어와서 뭐 지금같이 수돗물입니까? 우물불 펴가지고 씻는 거야. 씻고 신발도 아주 막 수세미로 펼쳐가 싹 해가지고 정말 앞에다가 탁 엎어놔. 그리고 들어와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는 설거지하고 아들은 방 안에서 또 놀다가 자는 거예요. 그런 어른 때가 이렇게 있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마당에서 아무리 숨바꼭질이 재밌고 아무리 고무줄 놀이가 재밌고 아무리 전쟁 놀이가 재밌고 응? 아무리 공기 놀이가 재밌고 땅 먹기 놀이가 재미있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 엄마가 부르면 들어와서 씻고 닦고 밥 먹고 자야 되는 거야. 안식을 취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저 사업을 하고 여기 일하러 갈까 저기 일하러 갈까 뭘 할까 저걸 할까 뭐 이거 뭐 이런 직업을 하면 될까 저런 직업을 하면 될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온갖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오라 하면 네가 어쩌겠느냐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라 하면은 여기서 깍깍 소리를 내면서 깨끗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과 육의 분리가 쫙 오는 게야. 오고 몸뚱아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그런데 안길 수가 없는 상황도 올라와. 왜? 너무나 욕심과 아집과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자기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은 그렇게 딱 하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죽는 순간에는 뭐가 오느냐 거기에는 천사도 오고 마귀도 오고 둘이가 오는 거예요. 이 둘이가 와서 서로 데리고 갈락해요. 서로 데리고 우리 자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뒤에 쭉 가다 보면 유다서라고 있습니다. 유다서 쭉 한 장 한 장 넘겨서 유다서를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제일 뒤에 신약성경 396페이지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은 제일 뒤에 있죠.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있잖아. 하인기 요한계시록 모르나?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있어요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9절 천사장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예요. 우리를 위하여 전쟁하는 천사야. 그런데 이 미가엘 전쟁하는 천사, 이 천사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시체,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 위대한 분의 시체를 놓고도 시체에 대하여 누구하고 다툰다고? 마귀하고 다툰다. 모세의 시체에 미가엘도 천사장 미가엘도 오고 옛날에 천사장이었던 루시엘 마귀도 왔어요. 그래 미가엘하고 루시엘하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다투어 변론할 때에 뭐 때문에 다투어 변론합니까? 서로 데리고 가려고. 모세의 시체를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 다투어 변론할 때에
그 다투어 변론하는데도 감히 겠어요.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싸우지를 못했다 이 말이야.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미가엘이가 말하기를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익혔어요. 그리고 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위대하신 모세의 시체를 과연 미가엘이가 모시고 갔나? 아니면 저 루시엘이가 끌고 갔나? 어떻게 됐나? 이것이 참 의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의문은 없죠. 모세는 구원을 받았죠. 왜? 그게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하면은 변화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몇 천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거기에 모세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루시엘이가 데리고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하고 지금 다투고 서로 데리고 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참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는 아주 정확한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죽으면 맨날 물질이나 탐하고 욕심이나 내고 움켜쥐고 내놓을 줄 모르고, 가난한 자가 있어도 내놓을 줄도 모르고 그저 말로만 뜻이게 하라 듣게 하라 뭐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말로만 하고 가면 뭐합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은 살다가 죽을 때 마귀도 오고 천사도 오고 여러분들의 영을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누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럼 대관의 마귀 차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말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2장,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자,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이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남녀 호랑개교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 온갖 그러면서도 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뭐 유교 믿는 사람,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이방인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행동 꼬라지 한번 보자. 사람들은요, 그 영들이 뭐 육체가 안 보는 것 같이 보여도 영들은 다 알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행실을 선하게 하나 안 하나 이러면서 본단 말입니다. 그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이방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앞만 봐도 악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소리가 들려질 때,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 선한 평가가 나올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이 안에서도 눈에 그냥 그대로 흔하게 보여. 노는 꼬라지가.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가장 뭘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느냐? 우리들이 자선사학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주님 유대인들이 보는 그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남자에게, 그렇게 유대인 남자겠죠. 하나님을 믿는 남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너의 아내와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그렇게 너희에게는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고와 가부와 객과 또 제사장과 레인이 있다. 너것들이 나의 과부와 나의 고아와 나의 객과 나의 제사장과 나의 레인을 너가 잘 돌봐주면 나는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과 너희의 남종과 너희의 여종을 내가 돌봐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이 탐심 때문에, 속의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게 얼마나 완벽합니까? 사실 우리가 고아를 돌봐줘봤자 몇 개 돌봐주겠습니까? 우리가 과부를 돌봐줘봤자 몇 개 돌봐주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님이나 레인이나 나그네와 이 객을 돌봐줘봤자 우리가 몇 개 돌봐주겠습니까? 다만 하려고 마음을 먹을 뿐이죠. 우리는 완벽하게 못해요.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려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완전하게 다 돌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아주 멋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주님께서는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고 욕심 때문에 아예 안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안 해주시는 거죠. 왜 그간날 지지부리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지지부리하게 사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주고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다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아내도 이 지금 세상을 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남편도 신실하며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는 제도,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도는 뭐 옛날에는 왕제도였지만 지금은 뭡니까? 대통령 제도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제도를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 인간에 세운 제도는 우리하고 관계없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이거예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그 제도가 잘나고 그 제도가 좋아서 섬기라 순복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이 세상 제도에게도 순복하라. 그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이거는 경찰이나 형사나 검사나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자들을 그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제도가 어떻게 하느냐? 징벌하게 징벌. 그러면 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좋은 일 하는 사람한테는 포장한다. 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상 준다. 그 포상 준다 하죠. 포상. 포상을 갖다 포장이랄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어서 도둑질이 나쁜 짓인 줄 모르고 강도질이 나쁜 줄 모르고 또 간음이 나쁜 줄을 몰라서 몰라가지고 강도짓을 할 수 있고 몰라가 도둑질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법이 있게 되지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 짓는 사람은 끌고 가고 또 뭔가 이 사회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포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상을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뽕뽕이로 삼는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바로 그런 그 선행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런 세상 제도에 우리가 얽매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에 본된 삶을 살아야 된다. 본된 삶을 살다 보면 그러면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막고 선행으로 말미암아 포상되어지고 하늘의 상이 쌓여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 속에서 일하다 보면 위정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거기는 또 뭐가 있느냐? 거기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국가 제도 속에는 사단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이 올라가도 거기 사단이 넘쳐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세상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 일을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좋은 일들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다는 말은 뭐냐? 진리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이제는 자유란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의 안에서 그것에 충성을 하고 복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16절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진리에 대해서 자유했다고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근데 이 악을 가리운다는 말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 제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우리나라 세금이 4대인가 5대인가 세금도 숫자도 많아. 4대 5대도 넘어. 많은 세금을 내야 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는 세금 안 낸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만 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게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서 나는 11조를 하지 세상 세금을 안 낸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한 자유로 악을 가는 데 쓰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 아들하고 그때 같이 계실 때 어떤 사람이 너는 왜 세금 안 내나? 그랬죠. 워낙 이제 따로 놀니까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하고 따로 놀고 따로 이렇게 하시니까 세금 안 내나? 하니까 내신다!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들었는데 예수님이 벌써 안에서 그 말씀을 들으셨어. 바깥에서 하는 말들을.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야, 그 임금의 아들 왕자가 세금을 내는 것을 봤느냐? 못 봤습니다. 임금의 아들 왕자는 세금을 안 내죠. 왕도 세금 안 내고.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도 세금 안 낸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지.
저 세상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안 내야 된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로 하여금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저 시냇가에 가봐라. 시냇가에 가면 물고기 한 마리가 떠오를 것이다. 그러면 떠오르는 그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그 물고기 입에 한 세겔짜리 동전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게 뭐냐, 반세겔씩, 세금이 반세겔씩 내거든요. 그 한 세겔짜리 동전 하나가 그 물고기 입에 물려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고기 입에서 그 한 세겔을 꺼내서 너와 나를 위하여 반세겔씩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물고기 한 마리가 뻥 떠오르는데 잡아보니까 입안에 동전 하나가 딱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빼가 반세겔씩 갖다, 우리 주님 거 반세겔, 내 거 반세겔. 그러면서 갖다 줬어요. 그게 바로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유, 진리의 자유인이 됐지만 그 자유를 세상에 대해서 저들이 오해하고 악한 일이 나오고 이러한 그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다 줘라. 그리고 어디서 갖다 줬습니까? 물고기 입에서. 물고기는 뭘 상징하느냐? 물고기는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자식은 이 땅 위에서 세상 세금을 내고도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도 얼마든지 더 영생의 이 생명의 역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만 있으면 어떤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깊이 잠들었어. 야, 완전히 가쁘다. 완전 뛰어. 정신 차리세요, 다들. 그래, 나는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푹 다들 주무시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지. 나도 막 다 때려치우고 이래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예배가 됩니까? 예배는 그렇게 하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들, 다 허리 펴세요. 허리 펴고, 정신 차리고, 팔까지 올리라는 말은 안 했어. 허리만 펴. 그리고 목을 빡빡 세우세요. 그리고 경청을 하세요. 경청이 뭡니까? 경이 존경할 경자입니다. 그리고 들을 청자예요. 자, 나를 존경하며 들으세요.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는 좁니까? 밥 먹을 때는 누가 밥 먹으면서 좁니까? 손가락질 하면서 조는 사람 봤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밥 먹고 있는 게 말씀의 양식, 영혼의 양식. 정신 차리고 허리 펴고 나를 가보세요. 눈 뜨고 나를 보세요. 내하고 눈을 마주치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간다고. 어디를 봐야 되나?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지금 내려오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 게 바로 먹는 거예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고기, 하나님의 종은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고기 영생을 잡아서 그 영생의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하여 세상 것도 해결하고 이 영생을 얻는 사람은 세상 것도 해결하고 육적인 것도 해결하고 영적인 것도 해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가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자, 그러면 이해 갔다. 이해 가는 사람, 자, 설명을 내가 진행을 할 테니까 설명을, 자, 다시 한번 이해 가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이해 갔으면 말해보세요. 한성원 씨 말해보세요. 자,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뭐 이해했습니까? 뭐예요 도대체? 어? 안 하는데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우리 윤강희 주사님 이해 가는 거 말해봐. 어? 뭐라 카로? 안 들었답니다. 안 들었다고? 손 안 들었다고? 손 안 들었어? 자, 무슨 뭐 이리 그 귀신 소리 내고 딱 껍데기 소리 내고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쳐다봐요. 자, 다시, 자, 이해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들 뭐, 아까 전에 손 많이 들지만 갑자기 손 아무도 안 드네. 어? 이해갔어요? 자, 말해봐. 영이 살면은 육이 살고 모든 게 이제 다 잘 된다 합니다. 한 30점 주고 싶네. 자, 그러면 박종선 씨는 이해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졸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손 들어보세요. 자, 이해 가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이야기해보겠어. 왕명재 권사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자기는 이해했지만 그걸 가지고 남한테 피력을 하기는 좀 부족하다. 자, 그러면 우리 여 지수아님은 이해했어요? 이해 안 돼? 들어도 금방 까먹었어. 에휴, 왜 사노? 왜 사노? 내가 우리 권사님 오늘은 안 왔지만 있어. 뭐 저쩌고 막 그냥 왜 사노? 왜 사노라고 물으신다면 그냥 웃지요. 웃고 말아버려. 우리가 진리로 자유를 했어요. 진리로 자유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악에 대해서는 빠져나왔고 세상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라고 하는데 뭐 전부 다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말은 이 세상 제도도 다 잘 따라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이 두 개를 다 잘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도 그 어리석은 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데 그 어리석은 자들의 우리들을 맨날 꼴찌 보고 있는데 그들의 입도 막아버리고 나 하나님 앞에도 내가 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포상도 받는 일도 일어난다. 이 말을 왜 못 알아듣습니까 도대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간대마다 마땅히 칭찬을 듣고 안 믿는 데도 가가 칭찬 듣고 저쪽 가가도 칭찬 받고 여기가 간대마다 칭찬을 듣는 이 완전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게 바로 완전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무사람 하는 것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을 다 공경하며
공경하라.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내도 되지.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지옥 갈 사람이, 그거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이야기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뭘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남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되죠. 남이, 병신이라도 업신여기면 안 되고, 남이 하찮은 사람이어도 업신여기면 안 되고, 남이 아주 거지라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업신여기면 안 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세상 제도에 세워진 그 왕도 공경을 하라.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게 바로 기본 정신을 13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기본 정신을 이러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 이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기고 18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축소, 그렇게 13절에서 17절까지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 세상에 대하여 그 기본 정신이고, 이 18절은 조금 축소예요. 무슨 축소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직장 댕기는 직장인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직장인들, 사관들아 가는 것은 직장인들아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가는 것은 모든 일에, 너희의 24시간 모든 일에 그냥 대방대방 함부로 헛되이 살지 말고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써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주인은 누구냐? 사장님. 사장님한테 순복하라. 순복이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잖아. 사장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되, 어떤 사장님은 또 사장님도 사람 성격자가 또 있어요. 어떤 사장님은 선해 착한 사장이 있어. 그리고 또 마음이 관용, 이 관자가 넓을 관자예요. 그리고 아주 넓은 얼굴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장님이 있는데 착하고 마음이 넓은 사장님한테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아니다. 까다롭고 애매하게 짧게하는 그런 그 사장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장님도 한테도 잘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그 사장이나 자기보다도 높은 전무나 상무나 과장님이나 이런 이 직분자, 회사에도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그 직분에서 아주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걸 하라 이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될 그 모든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수도원에서 사장님은 아니지만 원장님이 계신다. 원장님 성격이 좀 지랄같다, 까다롭다, 주여 그리고 애미 지랄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순종, 복종 두 개 합해서 뭐가 됩니까? 순복.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원장이 넓은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아주 착하다. 웬만하면 다 넘어간다. 이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 그 인간적인 것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까다롭고 애매하기나 말기나, 원장이 발광을 하기나 말기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라 이거예요.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위에 사람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선하고 관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까다롭고 애매히 짤병을 해도 그래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 윗사람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걸 잘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게 바로 그 사장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의 사업이 하여하면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제 그래서 애매히 하는 말은 뭐냐? 억울하게. 나는 그런 뭐 다니다 보면, 회사 다니다 보면 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살 때도 있고,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서 고난을 받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뭘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 애매히 고난받을 때에 그 억울함과 슬픔과 자기가 또 거기서 쫓겨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으로써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름다웠다. 억울할 때 참는 것은 참 아름답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뭔가를 잘못했어, 죄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받아야 되지요. 또 욕도 먹어야 되지요. 손해배상 안 받는다 해도 욕도 얻어먹는 일도 생겨요. 머리가 있나 없나 뭐만 소리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다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자기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볼 때 뭐 지가 잘못했으니까 참는 거지, 이건 당연하다 이거야. 그 성경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나? 당연한 거지. 그런데 오직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는 뭐냐? 이를 위하여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애매히 욕을 얻어먹고 우리가 억울하게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그러한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잘못하고 죄짓고 그러고 요거도 먹고 지가 지 잘못해가 지가 손해보고 뭐 이러는 거 가지고 뭐 칭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남을 도와주고 남한테 이렇게 하고 회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뭐 어쩌다 보면은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함으로써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운 것 때문에 너희가 아름다운 행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 바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 아름다운 행실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얻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가 뭐 죄가 있습니까?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두 가지, 하나는 재물 되시러, 하나는 본 되시러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이제 핵심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러한 그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만족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22절에 저는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괴사가 뭐예요?
간사할 개자에 사기사자예요. 간사하게 사기치는 것도 없으시되 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욕을 받지만 우리는 그 욕 받아놓고 우리는 욕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행시다 이게. 우리는 뭐 좀만 억울하면 난리 나죠. 나를 맞아 자기 할 말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억울해도 예수님 같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같이 고난을 받으시되 이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부탁합니다. 나의 이 연말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것과 21절에 이 뿔을 끼치는 것과 이것을 이제 그것을 두 가지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렇죠. 이제 그 이유는 이는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으라 이거야. 혈기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그런 것은 죽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말은 예수 믿기 전에는 갈 길을 어떻게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뿔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된 길을 걸어가는 요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 되시고 그렇게 되시는 것이다. 그러한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제는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겸손히 직장에 가도 항상 그 사장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을 살고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 우리가 뭐 세금 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금 내고 국가에도 세금 내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국민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뜻으로 11절을 내는 거예요. 그 11절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거다. 그 하나님의 것을 안 바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그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10분의 1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그것은 우리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악으로 우리가 포장 안 하고 의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또 세금도 내고 그래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벌어서 육만 살리면 되는데 우리는 영의 세계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고난스럽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리고 많은 상이 또 뒤에 또 있는 썩지 않고 낡지 않은 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여기서는 준비하는 준비. 이런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큰 깨달음을 얻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3장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